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돈을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물질적인 유익이 되면 선으로 여기고 나에게 해가 되면 그것을 악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훈을 믿음으로 따르는 자를 선하다라고 여겨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교훈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주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솔로몬은 자녀들과 백성들이 이 진리의 교훈을 잘 듣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바라며 잠언을 기록합니다. 어떠한 말씀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나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에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습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며 훈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듣기 싫어도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들어야 복된 길에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만한 사람은 누군가 자신을 꾸짖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아버지라 할지라도 도무지 듣지 않고 화를 냅니다. 그런 사람의 결말은 어떠할까요? 사람들이 다 떠나갈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어떤 훈계를 전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말을 조심하라 권합니다. 특별히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복록이라는 말은 복된 행위를 통해 받는 보상을 의미합니다. 말을 예쁘게 잘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같은 말도 참 듣기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 위로의 말을 잘하는 사람은 늘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괴사한 사람입니다. 괴사한 사람이라는 것은 간사하게 속여서 말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늘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도무지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거짓말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악한 사람은 행위가 흉악하여 거짓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이 했던 그 거짓말에 피해를 받던 사람들이 쌓여갈 것이고 결국 폭력을 당하여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해야만 실수를 막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입을 크게 벌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말만 많이 하다 보면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말 때문에 스스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의로운 말과 행실은 정직한 사람을 보호해주지만 악한 말과 행실은 죄인을 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의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사람을 살리는 복된 말이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는 말을 해야 되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을 능히 살려낼 수 있는 말을 함으로써 영혼을 살려내는 복된 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은 재물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죠. 스스로 부한 척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가난한 척하지만 재물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많은 재물이 생명을 살려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협박을 받을 일이 없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많다라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불안해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재물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의로운 자의 생명은 환하게 빛이 나겠지만 악인의 등불은 꺼지게 될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어도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악한 자들은 부정하게 얻은 재물이 소망인 것처럼 여기지만 그렇게 얻은 재물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줄어만 가게 되죠. 하지만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재물은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늦어질 때에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나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를 얻은 것처럼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 앞에 의로운 사람은 당장 어려워 보여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물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다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잘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길이 바로 복된 길입니다. 그래서 당장 손해를 보고 재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물을 의지할 때 당장 그것이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사라지는 날 우리의 소망 또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을 때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복음이 주시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여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길에만 구원이 있고 참된 복이 있음을 알게 하시며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밟는 땅마다 복음이 심겨지고 만나는 자마다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20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이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이까.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므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제 13장.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구름 같으며 쉬이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제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구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제 138편 다윗의 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좋은 교회, 좋은 TV.